완전하게 모든 걸 주지 않고 부족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에게는 다 그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해결이 되기를 원하는, 또한 그 목마름도 여러분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목사님들이 이 전라북도 16개 노회가 김제에 모여서 1박 2일 동안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 체육대회를 하는 가운데서 1박 2일 동안 목사님이 들었던 두 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얘기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했거나 그래서 살아가야 될 그 삶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은퇴라고 하는 시간이 오게 될지를 생각을 못하다가 나이가 되니까 이제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은퇴를 해야만 되는데 한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군산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시는 사모님의 얘기와 은퇴를 하시고 나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경제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시름이 깊었던 것을 이렇게 듣게 됐어요. 또 한 가지의 얘기는 목사님들의 자녀들의 얘기입니다.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10이면 9명 정도는 다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골맞냐면 어떤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자기네 교회를 자기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 그 교회는 안 다니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곳에 가면 자기를 상처 준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교회를 안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해결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님과 목회자들의 얘기 또한 듣게 됐습니다. 참 듣는 내내 저의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먹먹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처럼 어떤 뭔가의 문제를 가지고 목이 말라 있을 겁니다. 언제쯤 내 인생에는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될까? 언제쯤 우리 가정에는 조금 평안해질까? 다들 고민들을 할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청년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 청년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참 얼마나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힘들까라는 생각과 가장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출근을 하고 싶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청년의 고백은 뭐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인간이라는 것은 다들 이런 목마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목마름은 답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결론이 됩니다. 답을 잘못 찾으면 목마름은 해결이 안 됩니다. 너무 목이 마를 때 여러분 물이 아니라 콜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더 목이 마릅니다. 그렇죠? 반드시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 엉뚱하게 답을 찾으면 계속해서 그건 목마름이 되고 그 목마름은 깊은 다른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시편 42편은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한 번쯤은 또 들어봤던 말씀 중에 하나죠. 시편 1편이나 23편처럼 본문 42편도 상당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이 시편 42편은 분류상 교훈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젤로 앞에 고라 자손의 마스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2편의 중심의 시인은
고라자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좀 참고를 말씀을 드릴게요. 고라자손은요, 어디까지 쭉 올라가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냐면 모세 시대로 올라가야 돼요. 모세 시대에 올라가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 지파들은 제사장을 옆에서 서포트하면서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성가대, 또는 차랑 봉사, 주방일 이렇게 하는 일들이 모두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라 자손을 죽여버립니다. 모두 다 죽이지를 않고 그 중에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있었는데 그 그루터기가 꾸준하게 주의 일을 하다가 어디까지 흘러왔냐면 다윗 시대까지 흘러오게 됩니다. 그때 그 다윗 시대에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라 자손의 후손인데 이 친구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시로 기록한 게 시편 42편, 이 유명한 시가 됩니다.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담당하는 사람이었냐면 여기 보시면 성가대에 해당이 됩니다. 성가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헤만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시편 42편을 노래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같이 고백하게 만든 게 시편 42편입니다. 자, 이 42편을 기록한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뭘 보고 이 42편을 기록했을까가 이 42편을 이해하는 키가 됩니다. 이 배경을 모든 신학자는 무엇으로 꼽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던 광야 그 10년을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목마름을 만나 10년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돌이를 생활을 해요. 그 10년의 그 떠돌이를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다윗이 보여줬던 교훈이 되는 몇 가지가 이 안에 핵심이 됩니다. 이 핵심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의 목마름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성경적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반절로 딱 나눠서 문장을 좀 나눠보면 앞에는 비유이고 뒤에는 원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게 진짜 내용이고 이걸 이해하는 비유가 앞에 나와 있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그런 비유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사슴은요 기질상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이 많다고 그래요. 열이 되게 많고 다혈질인 이 사슴이 문제를 만납니다. 물을 찾아야 되는 문제를 만나요. 이 물을 먹지 않으면 사슴이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아세요? 이 팔레스타인 사슴, 꽃사슴 말고 팔레스타인 사슴은 물을 계속 찾다가 물을 못 찾으면 슬픈 소리를 계속 내고 다닌대요. 계속 슬픈 소리를 내면서 언제 그 울음의 소리가 멈추냐면 시냇물을 만나면 이제 멈추게 되겠죠. 그러면 시냇물이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냇물은 히브리어로 아피케마임이라는 말인데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자, 쭉 시냇가에 냇물이 이렇게 쭉 흐르면 가뭄을 만나면 그 물줄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 마르게 되죠. 마르다가 가장 마지막에 아주 쫄쫄쫄쫄 이렇게 흐르는 그 줄기가 만나요. 그걸 여기서 아피케마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 안 남아있는 아주 조그만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황을 여기서 빗대어서 아피케마임 그래요. 그러니까 사슴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아니면 죽습니다.
그 죽음의 그 직전에 있는 그 상황에서 사슴이 물을 찾아다니는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 물이 없는 거야. 그래도 물을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물을 찾아야죠. 왜? 그래야 사니까. 그러니까 실개천처럼 흐르고 있는 그걸 어떻게 찾고 있어요? 갈급해서 찾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갈급이라는 말이 아라그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뜻은 헐떡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찾아다니면 사람이 숨이 어때요? 헐떡거리잖아요. 그죠?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끝도 없이. 왜? 살아야 되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말에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왜요? 찾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나의 인생에 목마름이라는 게 우리 많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이 다윗은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이걸 내가 찾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찾았다고 그럽니까?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성도가 하나님을 찾는 건 당연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건 당연한 거죠.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삶들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진짜 목이 마르다가 물 한 잔을 마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던가요? 뭐 사방팔방에 물이 넘치니까 이게 어떤 마음인지를 잘 모르십니까? 이게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러면 성지순례 그 현장이 물이 석회수예요. 그러니까 물을 쉽게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이게 이게 돌물이 먹는다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는요 물을 모으지를 않아요. 물을 모아서 세수를 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물을 흘려보내면서 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석회수니까. 그래서 그걸 모르는 한국 사람들이 컵라면을 먹고 싶어가지고 그 커피보트에다가 물을 해서 모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그 가이드들이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금지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수돗물을 받아다가 라면 끓여 먹는 걸 금지를 시킵니다. 그 정도로 안 좋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이드들이 뭘 가지고 다니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마트에서 파는 그 물들을 가지고 다녀요. 40도가 되어지는데 관광을 보고 오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럴 때 갈 때마다 그 앞에 있는 아이스박스에 물을 탁 받으면 그거 기가 막힙니다. 그 물을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많은 문제의 답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돼요. 마치 죽기 직전에 사슴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것처럼 물을 찾아가는 사슴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다윗은 자기의 문제가 몇 년 동안 해결이 안 됐어요. 10년입니다. 광야 10년입니다. 꼬일 대로 꼬여있는 이 문제, 싫어하는 대상이 있고 그 사람은 권력자고 그 사람은 군사들을 사용해서 쥐듯이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은 10년입니다. 여러분 매일 자고 일어나는 게 희망과 꿈을 가져보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입니까? 이때 보통 사람들은 뭘 찾습니까? 방법을 찾죠.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할까라고 하는 방법들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1절 시작. 아멘. 그 많은 꼬여있고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은 유일하게 그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도 견딜 힘을 달라고 하는 외침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안에 갈급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고 절규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지 않으면 전적으로 몸 상태가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 죽는 거 아니야? 싶을 만큼 이렇게 상태들이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물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온수기가 녹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우리가 이따가 이제 오늘 최성원 집사님 때문에 우리 새로운 성수기를 우리가 이제 다 해서 이제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좋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는 답을 계속 이번 주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 마음은 메마른 심령입니다. 그런데 더 메말라서 곧 죽어버릴 것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을 안 찾은 사람들입니다. 찾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찾지 않고 있다면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 가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해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는 거기에 우리들의 건강의 문제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많은 상황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안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찾아야 삽니다. 찾지 않으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성도들의 분류입니다. 찾아야 우리가 그 문제에서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찾아야 내가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건 내가 메말라서 피말라서 내가 죽어가겠다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해결을 누리지를 못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러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더 목마름을 가지고 찾지를 않습니다. 목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신앙인으로는 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자 보세요. 제 친구 중에 목사 아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면 이 친구를 제가 한 번씩 봅니다. 사막동에 있는 교회 목회였었거든요. 그래서 저야 기타를 칠 때 이 친구하고 또 한 친구하고 세 명이서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고 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는 목사가 꿈이었거든요. 지금은 정신이 온전하지를 못해서 좀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를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을 저기 여기 빗대에서 설명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상은 물을 찾아야 돼요. 신앙이 정상이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못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 도구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그 문제를 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심각하게 문제를 만난 거예요. 질병이 생겨서 걸을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못 찾겠죠.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아멘. 2절은 숨은 그림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우상을 섬긴 걸 빗대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만났는데 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한 종류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무속을 찾고 사주를 보고 점을 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찾는 것을 빗대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던 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저 우상에게 묻고 답을 찾았습니까? 이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20대가 가장 많이 자기 미래를 두고 찾는 게 뭔지 아세요? 타로라고 하는 것과 사주팔자를 본답니다. 핸드폰으로 매번 오는 그걸 보면서 자기들의 삶을 내다본답니다. 이게 현재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방송 매체에서 무속이 막 앞일을 다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도 모르는 게 그 무속인들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답을 우리는 찾아갑니다. 여기 갈막이라고 하는 말을 보세요. 갈급이라는 말이 1절에 나왔다면 여기는 갈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참에아라는 말을 써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바로 목마름입니다. 그러니까 갈망이라고 하는 말이 목마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가는,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갈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는 오늘 계속 이 질문을 할 거예요. 당신이 문제가 있냐? 그러면 그 갈망을 어디에서 그 답을 찾냐라는 질문을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 먹은 사람은 또다시 예배를 마치고 또 직장을 가고 가정을 가면 또다시 목이 말라서 해결이 되지 못하는 지침을 계속 힘겨움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의 상태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그 다음의 상태를 보면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목마른 마음이 계속 이어져요. 근데 주변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빈정거리기 시작합니다. 너 힘들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두잖냐.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 무신론자들, 거짓 숭배하는 자들이 말합니다. 빈정거리면서 니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저도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개척하고 내가 너무 힘들게 사니까 최 목사, 너는 맨날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니네 하나님은 왜 네 그런 밥그릇 안에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 해주냐 라고 빈정거리는 말을 저도 들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그런 말들을 들어볼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이 들었던 말이고 이 다윗의 이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내내 이 문제가 풀리지를 않으니까 밑에 줄을 보세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눈물이 주야로 눈물에 밥을 말아서 먹었다는 얘기일까요?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걸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울어요. 보통 우울증 환자들이 울죠. 계속 눈물밖에는 안 나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이건 목사님들 가정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 새벽에 오시는 전사님의 자녀도 교회를 그래서 안 다닙니다. 지금도. 왜 안 다니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목사의 자녀들을 비판을 하고 난도질을 했어요. 목사 자녀들은 아무리 잘해도 당연한 거예요. 뭐 예슬이가 나와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목사 자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얘 얼마 안 되는 월급에 그 차 타고 내려와서 수고 다 하고 올라가는 거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예찬이라고 여러분 다를 것 같습니까? 예찬이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분들이 참 많죠. 저는 얘네들이 전도사 같은 거예요. 얘네들을 그래서 이번에 체육대회에서 만난 분들이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진짜 잘 키웠다고. 요즘 이렇게 목사님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애들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은 그렇지를 못하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게 공감이 돼요. 공감이 돼요. 얼마나 싫으면 목사 자녀들이 그 교회를 안 다니고 싶을까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그 교회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목사님이 말을 하는 건 지금 상태가 어떤 거예요? 최악의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도 말을 한대요. 얼마나 목사가 기도를 안 했으면, 얼마나 사모가 기도를 안 했으면 그렇게까지 될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녀를 넘어서 목사와 사모까지도 난도질을 하는 성도들이죠. 저 같으면 그 교회를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으니 목회자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 눈물로 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 시작. 아멘. 4절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가졌을 때 다윗이 항상 문제를 푸는 방식은 사자 같은 방식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경도 인지장애가 많아가지고 시편 1편부터 42편까지 온 내용이 뭔 내용인 줄 모르니까 항상 새로워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항상 42편까지 지금 쭉 오면서 곳곳에서 항상 다윗이 이 답을 많이 줬어요. 이 4절의 내용은 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항상 다윗은 답을 성전 안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했던 건, 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광야에서의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자기의 어려움은 해결이 되지를 못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럴 때 다윗은 지난날에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 내가 다시 성전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 고백이 이 4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은 반드시 성전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생긴 모든 문제들은 성전 안에서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지난 어느 날 어느 한 가정이 딱 떠올랐습니다. 성전에 왜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제가 그걸 정말 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한 가정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가장이 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을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그 기도를 들으면 그냥 절구였습니다. 제발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는 절규였습니다. 정말 매달리는 제가 목회자로서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서로 다 죽습니다. 저거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저 가정 쓰러집니다. 그거였습니다. 옆에서 계속 서포트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조금씩 지쳐가고 조금씩 힘들어하는 그 가정의 모습을 제가 계속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동역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저 가정 살려주세요.
저 가정 살려주세요. 저 가정 하나님 지킬 힘이 없습니다. 제발 저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이니 기도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시점이 어느 날 딱 되니까 하나님이 카이로스 시간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자녀가 했던 말이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그 자녀가 했던 말이 여기서는 내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자녀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인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목마름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이 긴 세월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던 그날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보면 똑같습니다. 자기의 처한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면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서 해결을 합니다. 동역자와의 그 관계를 오히려 더 붙잡습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 힘들고 너 어렵고 너 지치니까 너 혼자 고립되라. 너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라. 네 마음 아는 사람 교회 아무도 없다. 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 없으니까 교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 혼자 해결을 해라. 심지어는 함께하는 교회를 떠나라. 떠나면 네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 교회 안의 동역자들입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살아가라고 교회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여러분 몸은 내가 여기 가고 내가 여기 가고 분리되어지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다 끝나면 여러분 좋아하는 대로 다 어디로 갑니까? 화장실로 가죠? 다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다 식당으로 갑니다. 한 몸이 돼서 다 먹잖아요. 한 몸이 돼서 예배를 하는 것처럼 교회에 믿음 생활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내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내 성전의 문제로 삼아야 돼요. 물론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모든 것들을 목회자하고도 나눠야 되고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하고 나눠야 돼요. 항상 내 문제의 목마름은 공동체화 시켜야 됩니다. 마귀는 그 공동체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고만 합니다. 자, 5절을 보세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가지를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거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두 가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이 여러분 뭘까요? 낙심하라는 말은 여러분 원어로 가보면 힘들고 사람이 지치면 고개를 들고 다니죠.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낙심하면 고개를 들어요, 숙여요? 항상 숙여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면 사람이 고개를 숙여요. 이게 낙심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볼 때 항상 처져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눈을 뜨면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힘이 나지만 낙심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요. 오늘도 내가 출근을 해야 돼. 오늘도 내가 이 가정에서 이 설거지를 해야 돼. 이 그릇을 다 깨버려야지. 내가 이놈의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떠나버려야지. 이게 다 낙심이에요. 그러면 불안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불안이라는 말은 하마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거냐면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파도 같은 상태를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그래 목사님 말이 맞아 기도해야지. 그래 식당에 가서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사나. 이게 뭐예요? 그게 불안한 마음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딱 붙잡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근데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그걸 딱 붙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같이 흔들려요. 그리고 또다시 조금 있으면 또 어떤 문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낙심하느냐? 지금 네 마음이 불안하느냐? 근데 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따라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에게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연약해요. 원래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나에게 두어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나 혼자 구석에 빠져서 거기에서 고민하고 염려하면 답이 나옵니까? 그게 답이 나오지 않아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정신과 의사인데 자기가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빠지면 자기는 또 다른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대요. 자기에게도 정신과 의사들이 찾아온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는 계속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자기도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답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은 하나님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자기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목마름이 있는데 누구를 찾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낙심하고 불안한 문제들 속에서 왜 하나님을 안 찾는지.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저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슴 아파하는 수많은 내용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이 그 모든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에 답을 주시고 그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1장